유럽의 지중해가 유럽의 남쪽이거든요. 지중해 인근에 한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는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자기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자기와 가족들이 소용될 정도만 고기를 잡고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지중해가 아주 바다가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 가면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를 그 이웃 나는 바다를 즐기고 그 향내를 맡고 파도를 보면서 기쁨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곳에 바로 유럽의 북쪽에 독일, 프랑스, 영국에 있는 더 추운 지방의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휴가를 오는 거죠. 몇 주간씩. 근데 그 휴가를 왔던 사람이 자기 휴가 온 인근에 있는 그 어부가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하루는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데요.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으시죠. 어차피 있는 배인데 왜 꼭 그거만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잡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많이 잡으면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더 큰 배를 사고 더 큰 집도 사고 그럼 좋지 않겠냐? 그러면 더 큰 배 사고 더 큰 집 사가지고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부자가 되면 뭐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어부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휴가도 다닐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어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처럼 이렇게 멋지게 어쩌다가 1년에 몇 주 오는 휴가를 나는 1년 내내 지내고 있는데 뭐 또 고기를 더 잡아서 돌을 더 벌어가지고 무슨 멋진 휴가를 가려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산업사회 속에서 마치 기계의 구속에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매일 이렇게 짜물려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나친 과도한 삶의 과제들을 안고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와 과제들을 이뤄가기 위한 끝없는 중압감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은 좀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와 과제들을 너무 과도하게 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그 개미 핥기 알아요? 개미 핥기 무슨 TV 같은 데 보면 모래에 개미 핥기가 이렇게 깔때기 반대로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파요. 모래로. 그리고는 그 밑에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던 개미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모래를 막 몸부림쳐도 이 모래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개미 핥기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수분을.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목표가 그로 말미암는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무력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또 우울의 바닥으로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여러분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거할까,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그래서 의식 주거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오늘 본문 당시의 제자들도 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궁극적인 아주 기본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 의식 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 본문 당시에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의식주 문제와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의식주 문제로 인한 염려와 근심의 차원이 좀 달라요. 오늘 본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거의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 왔던 사람들이 그 한 끼를 해결하고 나서는 그 다음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입을 옷이 다예요. 여벌 옷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인도의 네팔의 그 UP 지역에 하루는 새로운 선생님이 교사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인사를 하고 그 베델 학교에 어디에서 사냐고 그랬더니 그 학교 안에 뒤에 교실이 하나 2층에 있는데 거기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나 가서 봤어요. 봤더니 방에 이 세멘트로 된 방에 그냥 침대 하나, 이것도 뭐 사람들이 대강 만든 거예요. 다리 세워가지고 판때기 놓고 그 위에 그저 얇은 뭐 시트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는 붙박이 시멘트로 만드는 붙박이 장에 요만한 가방이 하나 딱 요만하게 생겼어요. 요만하게 생기고 거기 책 메고 나오고 필기도 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다냐고. 자기 살림살이 당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생활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거는 인도의 탈리추라고 하는 불가촉 소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5%나 돼요. 인도에 2억이에요. 2억 인도 인구가 12억인데 한 15%.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게 이 야자수 껍데기 몇 개 이렇게 얹혀놓은 거예요. 바닥은 그냥 맨바닥에 흙바닥. 개별 주방도 없어요. 저희 AP 지역에 우리 가본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달리트들이 생활하는데 마을에 가보면 그저 맷집 앞에 마당에 구멍이 하나 파져 있고 거기 옆에 돌 한 2개 얹어 있는 솥단지가 있는데 이게 주방에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살림살이 다예요. 그러니 뭐 그날 가족 중에 누가 나가서 구걸해서 먹고 먹을 거 좀 가지고 오면 그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대상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아침을 드시고 오셨는데 오늘 먹거리나 내일 먹거리가 없는 분들은 교회에 빨리 SOS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쌀을 최소한 20kg짜리가 바로 그날로 갈 겁니다. 어느 분들 손 드세요. 입을 옷이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도 입던 옷 벗어줄 거야.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이 걱정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걱정의 차원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하는 이 탐욕은 우리 안에 끝이 없어요. 한계를 몰라요. 그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되는 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방법이 없습니다. 결코 제가 의식주를 위한 노력이 무가치하다거나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의식주 해결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의식주 추구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평생 죽을 날까지 자유로울 길이 없어요. 꼭 뭐 의식주를 더 나은 의식주를 추구하는 것을 자기 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다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보다 나은 의식주 끝없는 더 나은 뭐 이거를 위해서 너무 가치를 많이 부여해요. 그리고는 다른 것에 눈을 뜨지 못해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보다 나은 먹고 보다 나은 옷 입고 보다 나은 삶의 여건들만으로 이렇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입고 거주하는 공간을 더 좋은 것을 물건들을 확보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헬셀이 아주 단적으로 그런 얘기 멋진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먹고 배부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해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저 보세요. 이런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배고플 때에 자기 사력을 다해서 사슴을 쫓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사자는 더 이상 사냥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개심치레 눈을 뜨고 아무리 맛있는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을 것이 있거든요. 이미 배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입을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입을까? 살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집에 살까를 끝없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사자만큼도 못한 거예요. 사자는 배부르면 손 깔고 눈 이러고 그리고 즐겨요. 자기 인생, 사자 인생. 사람은 끝없이 준비가 됐거든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이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죠.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관찰과 한 가지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두 가지 관찰은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여러분 성경을 바로바로 보셔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늘. 자 24절 시작. 날아다니는 새 중에 까마귀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저거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우리에게 기분 좋은 새예요? 기분 나쁜 새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까마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새가 아니었어요. 하찮게 여기는 새.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새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비둘기처럼 모이로 준다든지 뭐 앵무새처럼 잘 기른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기고 좋지 않게 여기는 새라 할지라도 굶어 죽거나 헐벗어 말라 죽을 새는 없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기르시기 때문에. 그거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을 보라는 거예요. 꽃들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시인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게 아니고 눈을 들어 이제 어디를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죠. 백합. 여기에 백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합은 저런 백합이 아니고 오늘 28절도 나오고 마태복음 병역절인 6장 28절도 나오는데요. 들의 백합화예요. 들의 백합화는 누구도 이렇게 돌보지 않아요. 집에 정원수에 심겨진 나무, 꽃은 그래도 주인이 물도 주고 어떻게 해요? 북도도도 주고 그렇죠? 들의 백합화는 누구 하나 건드린 사람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이 말이에요. 비단으로 아무리 멋진 옷을 지은들 그 들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모양을 내고 색깔을 내고 향기를 내요. 머리 맛볼 수도 없죠. 그죠? 우리 의상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 만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옷도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저 권사님 이쁜 장미 옷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야생화도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그 아름다운 모양을 낸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관찰 사이에 하나의 논증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풍요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마치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어떤 논쟁이냐면 이런 거예요. 염려 근심한다고 키가 크느냐 안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한다고 키가 커요? 아 요즘 커요. 농담이고요. 제가 TV를 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오시면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아이의 키를 키워줍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걔가 커야 되는 것보다 더 키울 수는 있어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했어요. 성장기의 성장판을 자극하거나 성장판에 도움을 주는 약을 먹으면 원래 크려고 했던 것보다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안 되면 전에는 좀 방법이긴 한데 다리를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렇죠. 징그러운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막대기 같이 있는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거를 뼈를 늘려놔. 그리고 그 사이로 인공뼈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자동으로 붙게 만들어요. 그런 거 진짜 있어요. 저같이 키가 좀 작아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한번 좀 그래도 안 해요. 저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한들 그런 의술로 좀 키울 수는 있을 줄 모르는데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키가 큽니까? 근데 여기에 사실은 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키지만 2차적인 원래 의미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나이라는 뜻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한 시간에 하루를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 번역이 아닌 의미 번역을 해놓은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키는 조금 혹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해도 아무리 해도 이 키는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떻게 연장하겠느냐.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경제 개념으로 생각해봐도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좋아지는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소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여놨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경제학. 경제적으로 살펴볼 때도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비성이 전혀 없는 가성비가 전혀 없는 일들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뭐 그래도 좋아서 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한들 결과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이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애가 올해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한들 250점 평소 성적 나오는 놈이 400점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염려하고 근심해서 결과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보시고 그 사이에 논증을 하나 집어넣으셔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처방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29절 이하부터 이야기입니다. 한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거예요. 이 결론 하나는 났어요. 염려와 근심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소극적인 결론이고 적극적인 처방을 그 이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눈 책인데요. 폴 투네라고 하는 스위스의 기독교 정신의사인데 그분이 쓴 인간 치유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복잡한 것이 동시에 크게 단순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매우 복잡하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로 인한 염려와 근심들이 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처방을 내야 될지, 어떻게 이걸 개선해 가야 될지 너무 복잡해 사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해 동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포츠레네프 그 책에서 사람들이 문제와 근심과 염려의 상황에 맡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염려와 근심들로 통해서 어떻게 도피하는지 도망가려고 하는지를 6가지 얘기해요. 그걸 좀 살펴보는 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들이 문제를 겪게 되고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공상의 세계로 빠진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지금 이 문제거든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치료하고 이 꿈의 세계 가운데로 현실을 도피해요.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하고 착상을 하고 그런 속에 자꾸 자기를 빠져들어가.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도피처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세계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인간을 만나지 말을 거예요. 그때 동네 오빠가 좋았어. 뭐 이런 거.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세 번째는 자꾸 미래 속으로 내 미래에 자기의 상상을 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그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실제가 된 것처럼 그 미래 속으로 자기를 자꾸 도피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질병으로의 도피예요. 지금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고통스러우면 온갖 증세들이 나타나요. 몸에 두통이 오기도 하고 뭐가 안 돼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있지만 우리 애가 한 번이 아니라 종종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그런데 배가 아프다는 거야. 배가. 왜 아프냐? 뭐 먹었냐? 뭐 다 잘 먹었대. 뭐 다른 요인 없냐? 없대.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
그래, 스트레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신경성.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문제에 직면하고 염려와 근심을 도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으로, 이거 자기가 의도적으로 도피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가 볼 땐 그렇다. 두통, 소화불량, 스트레스, 안절부절, 신경증, 모든 게 다 뭐예요? 자기 문제와 이 염려와 근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귀족적인 도피가 있어요. 말이 참 재밌죠. 우리 학생들 미안한데 10분 후에 들어와. 10분 후에. 너무 일찍 왔어. 성찬 시간 나고. 귀족적인 도피는 뭐냐 하면요, 문제가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과 예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과 예술이 자꾸 빠져. 우리 친구 목사님 아시는, 제가 들은 목사님은, 그분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신학 연구하는 책과 연구하는 거 이게 아주 몰두해 있어. 교회도 뭐 이미 교회인데 크지 않고 작은데,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생활비도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 책 엄청 비싸요. 그 책을 자꾸 크레딧 카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뭐 통신문이 오니까 큰일 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녀들이 어떻게, 가족들이 그 책상 크레딧 카드 2,000만 원 갚아줬는데 또 사. 그러면서 책을 써도 사실이 안 팔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꾸 그냥 도피하는 거예요. 자, 현실 외면하고. 다섯 번째가 있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도피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가서 명상하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뭐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하는 가운데 현실을 자꾸 외면하고 도피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분들 없죠. 자꾸 기도를 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뭐 애가 굶더나 아내가, 남편이 와서 어쩌든 간에, 아내가 와서 어쩌든 간에. 이 종교적 도피예요.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7번째 제가 만든 거예요. 중독으로의 도피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 요즘 형제들만 아니라 자매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죠? 마셔. 그래서 현실을 다 잊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알코올이 제일 쉽게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뭐예요? 스포츠. 자꾸 그냥 UFC. 그 다음에 뭐예요? EPL, 유럽 챔피언스 리그 막 여기에 빠져가지고 메시를 메시하라고.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도움은, 망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폴트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인간의 문제는 무한히 복잡하지에 극히 단순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복잡하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염려와 근심, 이걸 어디에서부터 소로내야 될지 이게 막막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물질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사회 어떤 조직과 운동으로 접근해야 될지 너무 복잡한 건데 실제로는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폴트레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임상 경험을 하고 한 결론이에요. 매우 단순하다. 영적으로는 매우 단순하다. 그 매우 단순한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어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 고의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아진다. 거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들불, 새, 누가 먹이고 입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의 주관자가 30절에는 다른 표현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방법이 어디서부터 해결할지 몰라도 새와 꽃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만 내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 만물을 지으시고 내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라고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염려와 근심 다 자유로워져요. 저도 여러분처럼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애들 문제 한두 것도 없잖아요. 그죠? 한동안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나서는 염려 근심 안 해요. 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은 그 이전에 누구예요? 당신께서 지어서 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건데 내가 그 염려하면 뭐해? 또 염려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결과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볼 때? 가성비가 별로 없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애들 문제 가지고 별로 그렇게 뭐 애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별로 염려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저하고 다르게 제 아내는 엄마라고 그런지 염려해. 눈자. 야 그냥 자. 꺼. 뭐 당신 그렇게 염려한들 걔가 무슨 이 저녁에 무슨 문자 몇 번 한다고 교환해? 내버려둬요 그냥. 염려한다고 별 효과 없어요. 그게 내버려 여러분만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만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소극적으로는 그 사실을 결론 내놓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 모든 것을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정확하다. 뭐 우리 그걸 안고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할머니가 아들집에 버스 타고 오는데 시외버스 타고 오는데 아들집에 간다고 쌀 몇 개 지고 호박 따고 뭐 해가지고 막 지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말이야 이 보따리를 머리에다가 무서워 내려놓질 않아.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 그 짐을 왜 그렇게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내려놓으면 여기 또 차싹 더 달랄까봐 아니 여기 염려와 근심을 아무리 끌어안고 한들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끌어안고 이러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30절에는 너희 아버지 아니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 알죠? 탕자의 비유. 이 아들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 다 날렸죠. 건강 잃었죠. 친구 잃었죠.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다 잃었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 아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요? 그러면 그게 모든 인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폴트리가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단순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후에 노부정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나아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애쓸 거니까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끌어안고 사니까 술이 없으면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세요. 그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자 보세요. 소유와 재물과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죽는 날까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죽는 날까지 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가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든 주어진 삶의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38절에 읽어봅니다. 아니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있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 부지하라.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재산 다 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에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이 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마음을 벌려서 내어놓는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나요? 아니에요. 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줄 수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미국의 부자 누구예요? 록펠러가 선생님 얼마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조금 더 이게 생의 재물과 소유가 목적이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과 손을 펼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게 많아도 소유한 게 많아도 여전히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매일 사는 게 필요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그거 이전에 더 아주 실용적인 결론이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한 키가 커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 결과가 달라져요? 전혀 안 달라져요. 근데 원래 생각성 없는 일을 하시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여건이 무엇인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누가 빌립보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떠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시간에서 결정하세요. 문제와 염려와 근심 때문에 평생 이 얼굴 석삼자 그려가면서 살 건지 아니면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 그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본면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염려하는 대신에 뭐예요? 기도하고 뭐하고요?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외적인 형편이 어떻든 그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를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계시다.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성찬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당신을 죽은 의 집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기 이전까지의 예고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스도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령께서 하신 사건이 그를 믿는 나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이 성찬을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셔서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성찬과 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신령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양심과 행실이 주님과 같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